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시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9가지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면 열매들이에요, 열매예요? 열매들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복수라고 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9가지 열매인데 단수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송이를 보셨어요? 포도나무 송이에 한 송이에 30개, 40개가 이렇게 포도 알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포도 한 송이라고 그러죠. 한 송이. 한 송이 안에 3, 40개가 이렇게 포도 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지만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다양하면서도 하나예요. 하나. 굳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하나로 표현한다면 사랑이겠죠. 사랑이 있다면 마음에 희락이 있죠. 사랑이 있다면 서로 화평하죠. 사랑이 있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죠. 사랑이 있다면 양성, 착한 사람이 되죠. 사랑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죠. 사랑이 있다면 러브 스탠더, 온유하죠. 사랑이 있다면 절제를 하죠.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사랑이라는 열매로 다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 볼 수 있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이 사랑에서 파생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양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열매는 다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해도 여러분은 양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가지 열매는 맺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육체의 일과 비교해봤을 때 좀 차이점이 있죠.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거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새가 쪼아먹은 자두 열매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으려면요, 수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해야 돼요. 육체의 일, 시기하고 분내는 것은요, 시간과 열정과 관심 없어도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 본성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혹시 시기할 때, 분낼 때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그런데 수십 년간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세요? 혹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오래 참는다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거. 자비와 양성과 충성.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죠. 근데 지속 가능한 충성, 이거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노력하고 봉사한 거 가지고 충성했다 하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가야지. 스코틀랜드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됐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시죠. 그분이 구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성령을 따라 향하는 지속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우리의 협력자로 만들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 실천은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켜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순종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세상 뉴스가 더 관심이 있잖아요.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 읽으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 이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될 거요. 너무 바쁘면 한번 눈이 비비고 잠이 올라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눈으로 읽는 거, 아직은 여러분이 기초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그게 내 삶의 에너지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전에 한 어린아이가 한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아이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알려주고 싶었던가 봐요. 아이야, 잠깐만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를 딱 알려주마.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네 마음속에는 항상 2마리가 늑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에?
제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그래요. 한 마리는 하얀 늑대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야. 아이야,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검은 늑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틀렸단다. 검은 늑대가 하얀 늑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검은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검은 늑대가 이겨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몇 마리? 몇 마리? 153마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그동안 어부로서의 쌓았던 그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침 저녁을 꿀떡꿀떡 먹을 때에 하얀 늑대가 검은 늑대를 이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건한 프로젝트 40을 행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말씀 보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너무 피곤하면 그냥 누워가지고 주님 저 피곤합니다. 오늘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저 연약해요. 그러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만 해도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있으면 돼요. 그 마음 있으면 나를 깊게 성찰하고 일신 우일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져요. 첫 번부터 큰 꿈을 꾸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한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새벽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뭘 해라, 뭐 이렇게 청소해라. 저는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공고는 하고 연락은 해드리겠지만 절대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 자발적인 순종이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바라기는 아침 저녁으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죽하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영혼이. 근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고 기적으로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외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